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에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주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구약시대 남왕국 유다에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왕들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의 죄를 정말 가차없이 비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미가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냥 여기서 나타나요. 여호와의 말씀을 미가 선지자는 전했습니다. 선지자라는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제일 핵심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외쳤는데 2절을 보면 백성만 들으는 게 아니라 백성 외에도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성공은 말씀을 제대로 듣고 가느냐, 듣고 가지 않느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공은 결정이 지어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성공하고 불순종하면 실패한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편리에 따라서 듣는 것도 있고 듣지 않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까?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가 선지자가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은 안타깝게도 말씀을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말 무서운 진노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야곱으로 표현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 전부 죄를 범했어요.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그 지도자들은 전부 다 탐욕이 가득해서 착취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과 내 사이를 단절하는 모든 행위를 다 심판하십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는 것, 끊어버리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 무엇이든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무엇이라도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나에게는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 백성들은 애곡하고 벗은 몸이 될 것이다. 벌거벗은 몸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오늘 본문 중에.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 백성이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가진 것 하나도 없이 끌려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실제로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 다음 훗날에 북왕국은 아수르 제국에, 남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해서 정말 벌거벗은 몸으로 뭐 왕이든 백성이든 다 끌려갔어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 진노의 모습들이. 자유를 잃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뭐 아수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거 말고도 그 이전에, 미가 선지자 이전에 벌써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한 번 더 벌써 이미 경험을 했어요. 언제입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자유 잃은 포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이미 했어. 심지어는 남자아이들은 낳아가지고 버려야 되는 정말 비극까지도 경험을 했어요. 자유 없는 삶은 이렇게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지금 똑같은 일을 또 반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자유를 잃게 된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정말 엄청난 진노를 선포하면서 여러 지명들을 언급을 해요. 본문을 보면 뭐 사빌도 나오고 가드도 나오고 사아난도 나오고 베데셀도 나오고 이런 지역들이 10절부터 보면 쭉 나와요. 마롯, 라기스 뭐 이런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뭐 시골 조그만한 동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이 지역들은 전부 다 잘 나가는 지역이에요. 일명 정말 나름 번성한 곳이었어요. 번성한 곳. 인구도 많아지고 자신들의 삶도 든든하고 좀 큰 대도시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도시예요. 근데 그런 곳이 전부 다 지명한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진노로 그곳 주민들이 수치를 당하고 집 밖에도 나오지 못한다. 의지할 곳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도시가 이런 형편이 되면 작은 도시들, 시골 마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머리털이 윤기가 나고 길고 아름답다. 이거는 거룩함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나실인들, 제사장들은 머리를 깎지 못하게 했어요. 묶었어요. 함부로 깎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대머리, 독수리같이 머리를 밀게 하겠다. 이거는 그냥 수치 쓰는 거예요. 최악의 수치인 거예요. 최악의 수치. 영광, 거룩함 이거 다 사라진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이 아픔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그냥 백성의 아픔으로만 말하지 않았어요. 8절에서 보면 1인칭을 사용해요. 나도 그 진노의 대상인 것처럼 얘기해요. 내가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렇게 자신에게 받은 진노로 받아들여요. 내가 똑같이 백성과 나를 일체화시켜가지고 자신도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여러분, 미가 선지자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이 땅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을 정말 나의 어려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더 봐라 예배 좀 잘 드리지 이러면서 비웃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 나라의 어려움을 내가 받은 어려움으로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가는 9절을 보면 이 고통의 상처가 너무 커서 도무지 고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고칠 수가 없다. 백성의 죄가 너무 심해서 골수에까지 전이된 병처럼 보인다. 그런 거죠. 고칠 수가 없다. 이미 내가 오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았다. 불순종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정해졌고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채찍은, 하나님의 채찍은요, 당신의 택한 백성을 영원히 버리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채찍을 때린 후에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듯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에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앞으로 미래에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요 말 한 구절을 꼭 남겨두셨어요. 영광이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지만 죄짓고 불순종한 데에 대한 채찍질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정말 백성들이 듣기 거북한 말입니다. 지금 나름 잘 살아가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벌거벗은 몸으로 잡혀가니 머리가 독수리처럼 대머리로 깎일 것이니 정말 최악의 말들만 전하는 거예요. 정말 듣기 거북한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감없이 전합니다. 가감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심은요, 임재하심은 이 우주 만물 자연이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위엄 권능 앞에서 우리 모습, 만물의 모습은요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가 능력이 아무리 탁월해도 창조주 하나님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넘어설 수가 없어요. 당시 이스라엘 왕들이 그 서로 의존하렸던 동맹을 맺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을 키운다. 여름에 마른 시내처럼 정말 아무런 힘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기억합시다. 오늘 미가 선지자의 이 선포 앞에서 죄는 누구이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이 따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죄 지어도 벌 안 받는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성경에.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단호하게 징계하십니다. 왜? 회복시키시려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대로 포로 신세가 훗날되어 큰 고통이 온 나라의 온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죄는 이처럼 무서운 겁니다. 믿는 자에게도 더더욱이 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날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 선지자들의 말씀도 오늘 미가 선지자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도 다 불순종했어요. 그 결과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사라지고. 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르면서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주님의 저주가 아니라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